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동맹을 맺거나 기분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린 이 사람과 한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속담에는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은 마음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한 배를 탔다는 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력하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배를 탄다 하더라도 어떤 배를 타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어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죠. 전투함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유람선은 여행을 다니는 목적으로 유람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는 배를 탄다면 우리는 어업을 하는 동료로 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투함을 함께 탄다면 전우로 함께 모이는 것이고, 유람선을 함께 탄다면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마주하는 친구로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개인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시간이 침해받는 것들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싫어서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랫풋볼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원수가 적어서 한 팀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싶다면 각 개인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풋살, 축구 모임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안녕,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죠.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십자수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공유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한 배를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항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의 모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 세상,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그 뛰어넘어에서 우리를 향해서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집단, 어떠한 모임, 어떠한 배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능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루나 보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동료요,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웃음이 돌아보지도 않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내정지가 오네요. 돌아보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가치를 공유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견뎌주고 또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한 모임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하늘시작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어요. 왜 나아왔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있음 그 자체 혹은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이 예수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는 예수님은 능력, 그냥 있음 그 자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사람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드리는 그때에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 때문에 거기에서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고비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과 서로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따금씩 이 높이를 따라서 바람이 불어와서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돌풍이 불면은 언제라도 배를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에서 뭔가 호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가까워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호수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귀신이다. 유령이다. 정말 우리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정말 죽는구나. 내 눈으로 귀신을 다 보네. 생각하고 있는 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때에도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은 상대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주 작은 일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저와 중고등부 담당이신 김원현 전도사님은 가끔씩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과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서로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는 날이면 이게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뭐라도 장난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현 전도사님 집에 가면 이 복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면은 헌현 전도사님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옳지, 되었다. 문 앞에 가서 정말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띵동 눌립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띵동 눌립니다. 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쿵쿵쿵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정말 토끼가 놀란 듯이 누구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쿵쿵쿵쿵 두드렸습니다. 또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놀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차 좀 빼주세요.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러면서 나옵니다. 문을 딱 열 때 제가 와 놀래키면 허전도 사람이 화들짝 놀랐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서 같이 차에 타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찾아올 시간이 아닌데 문을 두드려서 사실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헌현 전도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아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두려워 떨거나 소리 지르면서 혼비백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지해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처한 이 끔찍한 풍랑과 이 높은 파도 가운데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보다 내 눈앞에서 일고 있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더욱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이 가득한 이 바다 위를 제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날 믿음으로 걸어와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바다에 붕덩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두려움에 온전한 믿음을 붙잡지 못한 채 점점 어두운 바닷속으로 꼴꼴꼴꼴꼴꼴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거친 바람과 물결에 눈이 멀어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바다 위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두렵습니다.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바다 속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그 배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의 모든 풍랑이 멎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마땅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두 가지 본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통해서 논리와 근거, 팩트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런 이 세상의 현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재단하고 축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보다는 이제는 세상의 법칙처럼 논리와 근거와 팩트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주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축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 세상 풍랑과 높은 파도의 두려움에 떨며 바닷속으로 꼴꼴꼴꼴꼴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빠져가는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안과 고난,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 예수님이다.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이 평생, 이 여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풍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풍랑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한 배를 타고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배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연약해져서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뱃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딘가 먼 곳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딘가 떠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딘가 먼 곳에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듯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있다.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곁에 함께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는 분명히 풍랑이 일 것이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거고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일터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이 믿음의 항해를 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배를 탔는데 여러분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배에서 뛰어내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방주에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풍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곳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동료들, 형제 자매, 가족들을 더욱더 귀하게 섬김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무언가가 내가 가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섬기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로 다가올 때 거기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도 귀한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행함도 반응함도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6장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대림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오늘 한 배를 탄 사람들,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이 말씀의 제목에 맞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모든 풍랑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시학 공동체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